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히스기야라는 이스라엘 왕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요 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히스기야 왕이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던 그가 갑자기 다시 살아난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이 순간에만 집중하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고 15년을 더 살았구나. 정말 대단하고 멋지다. 정말 잘된 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간의 기적을 가지고 그 삶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 히스기야의 기도가 정말 귀합니다.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그 한순간만이 아니라 조금 더 긴 시각으로 히스기야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성도님들,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15년 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요? 히스기야가 15년 전에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앗수르를 물리쳤고 또 적국들의 신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의 삶이 15년 더 연장되었는데요. 그렇게 연장된 15년 삶 동안에 성경에는 그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년 동안 그의 삶에 대해 기록된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의 교만입니다. 왕이 교만해져서 저주를 받은 것이죠. 히스기야는 그의 교만으로 인해 모든 재산을 다 바벨론에게 빼앗겨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환관이 될 것이라는 저주까지 받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저주입니다. 성도님들, 이 15년이 정말 축복받은 줄 알았던 15년이었는데요. 히스기야 왕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와 그의 아들들에게 이 축복이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과연 15년을 더 살았던 히스기야에게는 이 15년이 축복이었을까요? 저주였을까요? 그런데 반대로 성도님들, 초대교회를 보면 무서운 박해를 받고 죽음을 당했던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자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당했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주받아서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죠. 당시에는, 그 순간에는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그들에게 있고 영광의 면류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의 죽음은 그들에게 축복이었을까요? 저주였을까요? 성도님들, 오늘 본문 앞에 위치한 전도서 3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수많은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고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이렇게 수많은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 속에도 수많은 때와 수많은 순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세상을 정하여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정하여 두신 세상이 있는데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하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올람은 세상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영원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흠정역 성경에서는 이를 세상으로 번역하고 있고 개역 성경은 이를 영원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절에서 말씀하는 하올람 그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뜻합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는 수많은 순간들, 수많은 때들이 있지만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세상을 정하여 두셨는데 그 세상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2절부터 8절까지는 시시각각 변하는 인생의 수많은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끝에 하나님께서 정하여 두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삶 가운데에도 수많은 때들과 수많은 순간들을 허락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시간, 또 다른 세상을 예비하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하올람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이 시간 성도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정하여 주신 세상,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계신가요? 성도님들께서 정말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하고 가족이 화목하면 우리가 힘이 나겠죠. 신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실패하고 건강도 나빠지고 일도 잘 풀리지 않고 가정에 계속해서 문제만 생기면 정말 그때 우리는 울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수많은 삶의 순간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순간들이 그 끝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라고 전도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관점으로는, 이 순간의 시각으로는 지금 우리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들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의 그 이유와 섭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들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학업, 사업, 생업들을 잘 관리해야 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쉽게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들을 잘 관리하고 또 이루어 가야 하겠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야 우리는 교만하기 쉬울 때도 겸손할 수 있고 낙심할 수밖에 없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일이 잘 풀렸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오늘 하루 우리 삶에 어려운 순간이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기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슬플 수도 있지만
오늘 하루 우리에게 즐거움이 주어질 수도 있고 또 아픔이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를 바라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